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이 이제 선지자의 말 가운데 좀 이게 환상 중에서 말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그 환상 중에 나오는 그 예언적 말씀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먼저 이제 앞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그게 그러니까 학계가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사이쯤,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그 사이쯤에서 한번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에게 한번 말했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여덟째 달부터 그때 아홉째, 열째, 열한째니까 한 3개월 후에 다시 이 스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이걸 선포를 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가 초막절 부근이에요. 초막절 부근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초막절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초막절과 연관된 의미에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절기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셔서 그 시대의 청자들, 그 시대의 청자들은 이거네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이걸 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1차 청자에게 아주 친절하도록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의 이러한 이 시대적, 환경적, 상황적 장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저는 일단 아직 그 계시록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 이렇게 무슨 말 나오는 게 너무나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좀 이제 건전한 개혁주의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해석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말만 나오면 일단 긴장합니다. 무슨 말 나오면 긴장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에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서 어떤 말은 뭘 상징하고 어떤 말은 뭘 상징하고 이거를 다 알레고리컬하게 붉은색은 뭐 자주색은 뭐 그 색깔로 백색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은 계시록의 말과는 연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밤에 보니라고 하는 것은, 밤에 봤다라는 건 우리가 그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에 봤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 중에 내가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석류 나무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화석류 나무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의 그 용도와 의미가 중요해요. 이 화석류 나무의 용도가 뭐였냐면, 일단 화석류 나무의 용도는요,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초막을 짓게 했잖아요. 그 초막절을 지을 때 초막을 짓는 재료가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게 얼마 안 커요. 한 2m 정도밖에 안 크는 나무래요. 그 초막을 지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가 지금 초막절 부근이거든요. 거기에서 화석류 나무, 초막절 부근에 잘 자라 있는 나무. 초막절 부근이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1, 2월이에요. 1, 2월이면 나무가 제대로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나무가 제대로 큰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고 한 2m 정도 가량 자라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이거 잎사귀해서 초막을 짓기에 유용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이게 보면 골짜기에 있어요. 얘가 골짜기에 있다는 얘기는 물이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 화석류 나무가 물이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딱 시편 생각나시죠? 예, 시편 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된 나무같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걸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화석류 나무가요 꽃을 피는데 한 나무에서 우리 밖에 맨드라미 있잖아요. 맨드라미 꽃 색깔이 분명히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이게 그런 종류예요. 그거와 비슷하게 한 나무에서 꽃이 피는데요. 마침 이거 하라고 맨드라미를 심었나 봐요. 바로 이해되게. 한 나무에서 꽃이 피는데 그 꽃 색깔이요. 붉은색, 자주색, 백색 꽃이 펴요. 이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에서요. 꽃이 이 세 가지 색깔의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 꽃을 피우는 이 나무, 그 용도가 아까 말했듯이 이 나무의 용도가 중요하죠. 뭐 할 때 쓰는 용도였다고요? 초막절 때 초막을 지을 때 쓰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초막이 이후에야 절기상 원래 자기 집 있는데 집 놔두고 밖에다 초막 지어가지고 거주하지만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는 그 초막이 진짜 뭐였습니까? 내가 기거하는 집이었어요. 내가 기거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되기 전에 일단 초막에 기거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장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 이후에 성막이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는 것을 딱 떠올리면 그 다음에 뭐가 건설되겠다? 성막이 건설되겠다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이 박혀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말 그대로 많이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 다음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아직도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느헤미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느헤미야 한참 더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아직 그 모든 역사,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도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굉장히 비참해요. 초라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도 초라하지만 지금 여기에 본토에 와 있는 사람들도 성전도 제대로 못 짓고 주변한테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으면서 정말 겨우 자기 살기 급급한, 하나님은 지금 볼 겨를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화석류 나무처럼 물된 곳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뭘 베푸실 거라는 거냐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실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나무가 아까 말했듯이 성막 지어지기 전에 그 처소를 초막절로 했듯이 지금 요 화석류 나무를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초막 지을 때 쓰는 나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때 말하는 요 시점뿐만 아니라 이 전부터 누가 와서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가 먼저 와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성전 지어라.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오실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그걸 촉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 때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려나 보다. 그게 지금 요 초막을 짓는 이 화석류 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려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어서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그 화석류 일부러 화석류 나무가 보이도록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보이게 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 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는 그 뭐하라고 돌아다니라고 하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라고요? 이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요 표현을 썼냐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이잖아요. 제국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은 원래 자기 민족들이 아니라 다 정복한 땅들이잖아요. 정복한 땅들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해야 되냐면 중간중간에 우리 옛날에 역참제도처럼 그런 관청을 둬서요. 그 중간중간에 관청을 둬가지고 그것을 감찰하는 기구를 세워놔요. 그래서 요 동네가 요 지역이 어떤가, 요 지역은 어떤가를 수시로 제국의 그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반역이 일어나겠죠. 반역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이걸 감찰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이미 속국이 된 지 오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거 두루 다니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그 중앙에다가 이 지역이 어떤지, 이 상황이 어떤지, 치안이 어떤지를 보고하는 감찰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의도였구나, 그런 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왜 지금 보면 두려워하거든요. 저 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은 감찰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어떤 말일 때 불안합니까? 말은 뭐에 사용합니까? 전쟁에 사용되잖아요. 전쟁에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다리오 왕 때 저기 이제 애굽에서요, 페르시아가 애국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애국도 지금 속국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뭘 보내야 돼요? 말을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애굽 지나가려면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됩니까? 페르시아에서 애굽 지나가려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지중해 껴있고 지중해를 타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 홍해 가기 전에 얇게 아프리카 대륙하고 요 중앙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얇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밑에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애굽을 진압하러,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가려면 반드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만 보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우리가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하도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모함도 당하고 상소당하고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엄청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또 우리 때려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애굽을 진압하려는 거지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고, 오히려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말들은 단지 그 지역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감찰케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벌을 내렸는데요, 그 벌 받은 우리가 너무 주눅 들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아수르,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암몬, 모압 막 이런 주변국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어렵게 하시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얘 좀 혼내주세요. 얘 너무 말 안 들어서 얘 좀 혼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내 자녀를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갑으로 채워놓고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거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애가 말 안 듣는다고 좀 혼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로 인해서 이들에게 말 그대로 내어버려 둠이 된 거죠. 너희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로서 회초리로 사용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회초리로 사용하는 많은 나라들을 붙였는데 이 회초리로 사용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본인들이 워낙에 악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원래 악한 놈들인 거예요. 하도 악한 놈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더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더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주눅 들어있어요. 지금 굉장히 주눅 들어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11절에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지금 이 말들이요 싹 돌아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천사.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지금 총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릴 그런 천사인가 봐요. 그 천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돌아본 땅이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라고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조용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속국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를 얻으려면 어디가 망해야 돼요? 페르시아가 망해야 되잖아요. 페르시아가 막 불안하고 페르시아가 막 어렵고 힘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현재 정치적 상황만 봐서는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할 때에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이사야 때 선언하셨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선언하셨는데 지금 이미 70년의 생활은 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70년을 너무나 숫자로 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이거 몰라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어느 주석소에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딱 70년을 계산해가지고 이거 이때부터 이때다.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때부터 제일 첫 번째 포로로 해서 첫 번째 귀환했던 때 해도 딱 70년이 아니에요. 이거를 사실상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 잡혀갔을 때부터 70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로가 몇 차에 걸쳐서 돼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포로 잡혀갔을 시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갔을 때를 시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70년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따지면은요 스가랴 지금 요거 적힐 때까지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정하신 온전한 고난의 때. 이건 사실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70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70이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충분히라는 개념으로 70이라는 내용을 쓰는 것이고 이 70이라는 내용이 고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으로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하나님이 벌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의 때가 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70년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스가랴와 대화하던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지금 좋은 메시지를 준 겁니까? 무서운 메시지를 준 겁니까? 선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회복 때가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지금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위로되는 말로, 그러니까 이제 회복 때가 다 다다랐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말해주니까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 천사가 이제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죠.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을 두 번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알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면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너 스가랴 너 가서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이스라엘과 시온에게 외쳐라. 근데 갑자기 거기서 질투하며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질투하며라는 것이 원래 어떤 표현인 거냐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폈으니까, 지금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람 피는 거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다시금 일깨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데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서 안일하다라는 것이 이게 표현이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해요. 한국어에서 안일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의가 부주의하고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안일하다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하는 내용과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쑥 돌아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지금 그 상황을 안일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이 땅에 편안하게 문제 없는 그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누가 진노해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평안하게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안 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평안하게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더라.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자녀에게 얘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한 건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엄마 부모 말씀 잘 들어, 요런 정도 하기를 원한 건데 애를 묶어놓고 막 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향해서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 아까 말했던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열방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자기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노한 것보다 너 더 심하게 했잖아. 그래서 그 더 심하게 했던 부분을 그들에게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선지서에서 그 꺾어버리신다는 걸 많이 나와요. 내가 회초리를 썼는데 이 회초리가 감히, 회초리가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자녀가 귀하죠. 자녀를 바로 세우려고 회초리를 했는데 이 회초리가 더 악하게 자녀를 아프게 했을 때 부모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했던, 지금 페르시아를 포함한 그 많은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더
고난하게 이스라엘을 고난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괴롭힌 열국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것을 표현하면서 16절에서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 충분히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70년을 이미 이제 다 70년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채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래요. 돌아왔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성전이 학계 때, 그래서 학계 때 성전을 막 빨리 지으려고 애를 쓴 게 이 이유예요. 지금 요 시기가요, 성전이 거의 딱 지어질 때쯤이에요. 지어지고 바로 그 다음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안 돌아오신 거예요? 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 학계에서의 이 학계 때 이제 성전이 이제 막 지어지는 시기, 지어지는 것이 딱 마무리되는 시기 가운데 이 그 바로 직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올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학계가 경고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가랴도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메시지 안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 성전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던 에스겔 때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공식적으로 돌아오는 가치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가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스가랴를 보기 전에 학개서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건축을 다시금 성전 건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전히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안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참된 회복의 진짜 회복의 이 완성은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지나고 아직도 고통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또 지나는 그 시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의 진짜 회복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성전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참된 지성소,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 참된 시온을 열어주고 참된 예루살렘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의미를 나눴고 지금 여기에도 그게 연장선에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마지막에 표현되고 있는 참된 회복, 회복이라는 표현들의 모든 것의 종착지는 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회복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이때 다시 지었던 그 성전이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다 이슬람 사원돼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회복이 참된 회복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회복이 참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당할 바를 마땅히 당할 바 그 죄악의 결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히 이끄시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니까 나 그냥 짓던 죄에 마저 좀 더 짓고 살던 대로 그냥 마저도 좀 더 살다가 나중에 좀 진짜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돌아가지 뭐 하면은 늦어요. 하나님이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마음이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고, 심판은 오직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